아멘. 우리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났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하나님, 저희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붙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각나는 게 어머니의 하나님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업고 늘 교회 가셨어요. 밤에 이제 어렸을 때도 그냥 어머니 품이 좋아가지고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를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항상 의자에다가 저를 눕혀놓고 기도하고 어렸을 때인데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꼭 이제 여름이면 여름 산상 집회 같은 게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꼭 그런 데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뭐 옆에서 멀뚱멀뚱 또 주변을 돌아다니고 헤매고 이럴지라도 저를 딱 데리고 가가지고 항상 예배하는 데 같이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셨던 그 눈물의 기도가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첫 위기, 근데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어느 것에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딱 오니까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어머니의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일평생 저의 삶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여러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수렁에서 이끌어내어 주시고 나를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으냐면 다니엘이 첫 생명의 위기를 겪게 되는 때예요. 네. 젊었을 때 아주. 다니엘이 아마도 16살 때 만 16살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90 넘게 이제 바벨론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때가 이 10대 후반 정도 됐을라나 이때가 정말 하나님을 부모님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왜 이렇게 귀하냐면 그 하나님과 70년 이상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 앞으로 또 비슷한 위기들이 와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 다니엘을 모함해 가지고 사제굴에 집어넣잖아요. 근데도 이 다니엘은 담대하게 계속 기도했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 만났던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또 위기에 올 때 오히려 하루 3번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 누구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 말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답답한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정말 내가 부르짖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환경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도 유사한 위기가 올 때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다니엘의 실전 첫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근데 정말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부모님이 가르쳐준 부모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알고 또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원해요. 부모님의 하나님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요, 이 다니엘을 보면 이제 지금 한 10대 초 후반 혹은 20대 초반 이 정도 됐을 텐데, 그때 이후로 90이 넘게까지 살아가면서요,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늘 담대함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어요. 저는 저희에게와 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 어떤 위기냐, 여러분 잘 아시는 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취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왕이 된 지 한 2년차 되는 해에 이제 그 나라의 미래를 막 생각하고 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너희는 내 꿈과 해석을 내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꿈을 알려줘야 해석을 해주지. 근데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추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느부갓네살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요구를 했느냐 생각하면서 아마도 꿈을 꾸긴 꿨는데 까먹어서 그랬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 해석은 좀 이해가 안 돼. 아니 꿈을 꾸고 까먹는 그 꿈을 막 알려달라고 막 안 알려주면 니들 죽이겠다고 이러진 않잖아요. 꿈을 꿨는데 이게 너무 두렵고 내 마음이 너무 산란해서 성경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래요. 막 마음이 너무 두렵고 산란해서. 그래서 정말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꿈을 알려주면 해석이 각각이야. 그죠? 아니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들 그 꿈 얘기를 듣고 그 꿈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마음이 두렵고 산란하니까 정말 꿈을 알려주지 않고 내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내 꿈을 정말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꿈과 해석을 내라고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 맞긴 맞죠. 꿈을 안 알려줬는데도 그 꿈을 알아. 그러면은 해석은 당연히 잘할 것 아니에요?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꿈을 알려주지 않는데 누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누구를 포함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또 누구죠? 아사랴. 다 죽게 생겼어. 그때 이 다니엘이 내 친구에게 요청을 합니다.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게 하시도록 기도하자.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지금 성경을 보면 이 근위대장이라는 것은 이제 왕을 지키는 호위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병사들이 왕국에 있는 그 지혜자들부터 다 죽이려고 막 무기를 들고 막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다급하고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정말 이 다니엘이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그날 밤에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다 전멸했을 거예요. 왕의 진노와 분노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혜롭게 해서 왕에게 이제 나아가서 하루만 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물론 자기도 기도하고. 자,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을 이제 받은 걸 우리가 아는데 왜 기도하게 되었는지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그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딱 누르면 종착지에 딱 잘 알려주죠. 근데요 가끔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제가 아는 길에 한해서는요, 모르는 길은 잘못 인도하는지 잘 모르지. 근데 아는 길 딱 보니까 아니 직진하면 되는데 삥 돌아서 막 한참 돌아서 가래.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없어요? 네. 뭐 이래. 그러고서 무시하고 그냥 내가 아는 길로 가는데, 모르는 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야지 뭐. 돌아서 가라 그러면 돌아서 가고, 한 바퀴 돌다가 오라 그러면 오고.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총착점으로 인도하네. 그럼 됐지 뭐. 그죠? 뭐로 가나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갈 수만 있다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갈 수만 있다면, 좀 늦든 빠르든 무슨 상관이야. 중요한 거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의 위기에 닥치게 되면은요, 뭘 깨닫게 돼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나를 사랑해도, 정말 날 사랑해도 그냥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지, 나를 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많이 아팠어요. 툭하면 아파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막 팔을 동동 거리시면서 밤을 새셨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은데 뭐 되나? 그러니까 옆에서 발만 동동동동. 여러분,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드러내 줄 수 있겠어요? 누가 그것을 알려주고 누가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어요? 다니엘의 믿음이 귀한 게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때에 자꾸 엉뚱한 데로 가요. 정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에게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시간도 허비하고. 다니엘은 자기가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지혜와 능력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저도 이제 오늘부터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데 절박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살려달라고, 우리 성도들 은혜 생활하게 해달라고. 내가 죽어서 저희들이 살 수 있다면 기쁨으로 그 길 가오리니 하나님 은혜 생활하게 해달라고. 제가 상할지라도 저희들은 회복되게 해달라고. 절박해요. 안 그러면 왜 금식을 해? 저도 금식 안 해보려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야. 어떤 분들은 막 금식 3일은 우습게 하시던데, 아유 저는 3일도 죽을 것 같더라고. 3일도 죽을 것 같아요. 저 작년에 여기 그 오살리 기도원이 어디죠? 갈매산 기도원 3일 작정하고 올라갔다가 이튿날 그냥 내려온 거 아시죠? 너무 힘든 거야. 금식 이틀째 그냥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틀밖에 못해 3일 한다고 해놓고는. 근데 절박하니까요, 우리 성도들 정말 은혜 생활을 해야 되고, 성도들이 살아내야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살아야 돼.
성도들이 아픔 겪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사모함이 있어서 작전 기도하게 돼요. 이 다니엘은 얼마나 더더욱 간절하고 절박했겠어요. 자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정말 절박함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에게 나아간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 나아간 것은 참 잘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엉뚱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위기의 때는요, 친구들도 사이가 나빠지더라고요. 막 도와달라 할까봐 막 부담스러워하고요. 네, 정말 우리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자를 정확하게 알고 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얻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다니엘이 참 지혜로웠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자를 알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자를 알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갔어.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근데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되지. 내가 도와달라는 거지 내가 맡겨놓은 거 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고 도와주려고 해야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불쌍한 생각을 안 가지면 아무리 내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를 찾아가도 나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자녀가 너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지금 얘를 이렇게 건져주지 않으면 얘가 정말 큰일 나. 근데 그 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예전에 막 감정 안 좋아서 싸웠던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자식 데리고 그 사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도움을 요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내 자식부터 살려야지. 그래서 그 자식을 데리고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러 갔어. 근데 그 사람이 딱 나와서 보더니 꼴 좋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가도 도움을 못 받고 돌아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야. 우리가요,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는, 반역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에스겔서 말씀은 하나님은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기뻐하세요? 죄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정말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미리 달라고 했던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란 얘기야. 나는 당신한테 관심 없고 당신이 물려줄 돈만 관심 쓰니까 빨리 죽으라고. 그래서 내가 유산 받게. 그랬던 아들이에요. 이런,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는 아들 돌아왔을 때 네가 인마 염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놓고서 돌아와?
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도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잔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지독하게 하나님을 반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은 좀 암송하며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포인처럼 두겠느냐. 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이 속으로부터 돌이켜가지고 중심으로부터 돌이켜서 내 긍휼이, 내 마음에 있는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는 도다. 자신의 죄 때문에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아유 꼴 좋다 이 녀석, 이런 마음을 느끼시는 게 아니라 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결과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큰 긍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첫 번째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에게 지혜와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긍휼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주신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정말 이런 믿음 가운데서 간절히 간구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게 해주세요. 그 꿈과 해석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만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은 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까지도 다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첫 번째 뭐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그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또 우리 권사님들